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고 제가 2절부터 읽고 또 8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큰 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제가 읽을게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군 이래, 아니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가장 나쁜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내자. 죽으면 끝. 가장 최악의 가짜 뉴스입니다. 이 소식에 속아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죽으면 끝이니까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자. 쾌락과 방탕과 방종에 빠뜨리게 하는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거짓 소식이고 가짜 소식이에요. 누가 죽으면 끝이라 그랬어요? 진짜 뉴스, the good news.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천국, 영생, 최고의 복된 뉴스가, 진짜 뉴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 뉴스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한쪽에는 이 슬픔과 애통함과 곡함과 절망과 분노에, 그러나 위로를 주고, 한쪽 뉴스는 감사하게 하고 오히려 찬송하게 하고 산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될 것인가? 가짜 뉴스를 들어야 될 것인가? 진짜 뉴스, 좋은 굿뉴스를 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번의 천국 환송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 육신은 헐거룩하지만 영은 거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천국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정말 힘써 전해야 되겠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과 사, 하와 복을 주관하고 인류 역사를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이 선포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소식, 가짜가 아닌 진짜 뉴스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잘 듣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잘 들읍시다. 제대로 들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제대로 들읍시다. 왜냐? 복음이 뭐냐?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복음 이렇게 딱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 복음. 요즘도 그 신문이나 TV나 그 인터넷 검색창에 보면은 가장 중량선 타이틀, 딱 헤드라인 뉴스도 딱 나오잖아요. 딱.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밑에 쫙 작은 글씨로 나오는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시작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는 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된 소리란 뜻이죠. 이 복음이란 말은 크리스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인들이 대상으로 썼는데 그들은 복음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잖아요.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그러면은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럴 때 써야 됐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 새 황제가 이제 등극했다. 이렇게 이 소식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새 왕국이 등극하니까 연호도 바뀌고 나라의 이름도 바뀌고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수많은 제국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라,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죠? 그때마다 유앙겔리온이 선포가 됐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세상의 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뀌고 새 왕국이 등극할 때마다, 새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변화무쌍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믿고 의지할 영원한 새 왕국이 시작되었다. 로마가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황제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4명의 저자로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4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4복음서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죠? 왜 4개까지 필요할까? 4는 완전수를 뜻해요. 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수진자가 다르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겁니다. 거기에서 마태, 누가복음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뭐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대신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천국 비유가 쫙.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로마 제국. 그래서 헬라 문화에 정통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 원래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던 통역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가장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행동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 대상자인 로마인들 맞게 아주 실용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바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제일 짧은 복음서인데 40%가 11장에서 16장까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의 준비는 다 생략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왜? 당시 복음이 쓰여질 때는요, 대핍박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 시를 불을 지르잖아요.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인데 이런 고난과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마가의 답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박해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순환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은 마땅하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문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초점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의 주제 선구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시려고 오셨다. 누가는 우리가 배웠듯이 헬라인을 대상으로 그죠? 누가는 의사하고 역사학자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때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상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역사가답게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바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쓰잖아요. 누가복음 1이 누가복음이고 2가 사도행전이에요. 역사 흐름을. 요한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 만민을 대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시제는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셨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는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시작이다. 바로 복음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예수님의 삶들이 나올 것인데,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 왕이 등극하시고 새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복음의 출발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이 선포되면은 헬라 제국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 사람으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바벨론의 제국의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왕이 되었던 데서 예수님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해가 되세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이전의 나라는 망하는, 이전의 왕은 죽는 거예요. 그전의 나라 속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새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새 나라에 속한 왕의 자녀 백성에게는 그것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유앙겔론,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뭐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립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세상에 잡다한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 이상한 소리나 듣고 온갖 세상의 뉴스에 우리 각자가 원하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어떤 분은 결혼, 어떤 분은 명예와 물질과 건강, 다 자기가 원하는 소식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로 이런 것이 올 수는 있죠. 진짜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있던, 내가 원하는 소식,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주주자가 되고자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어떤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 복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때와 내 입장이 죽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우리의 입장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잘 돼야 되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거 못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예배 오는데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보여주고 성찬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자꾸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소식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짜뉴스예요. 망한다는 소식이에요. 심판이에요. 끝이에요. 교회 자꾸 나오는데 자꾸 하나님 뜻과 방식보다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 내 입장, 내 방식을 자꾸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자기 중심성 이걸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꾸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어떤 때를 주장하면서 거기서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생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 이러하다 할 때 시작이란 말이 헬라 원어에는 아르케라는 말이 있어요. 근본이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이란. 단순한 시작이 아니고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에 브레시트라는데 이것도 시작인데 이것도 아르케와 똑같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이 안 믿어지고 이것이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경 전부터 틀린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처음 같은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시작, 신약에는 복음의 시작, 창조가 완성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죄악으로 해서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재창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듯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예언자하고 제사장의 왕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에는 뭐예요? 육을 따라 살다가 죄성을 따라 악하게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심판입니다. 끝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다가 영원히 사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음이 끝이래요? 우리가 뱃속에서도 이미 10개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생, 그리고 영생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끝이라 그래요. 아기는 모르죠. 아기는 엄마의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 자기가 태어난 걸 모르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인 예수님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뭐예요? 옛 인류에 속했던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인류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인류, 예수님께 속한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그 복을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세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하던 데서 삶으로 전형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생을 마친 후에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영생, 천국, 입성, 부활, 영생이란 말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진짜 뉴스를 제대로 들으시고 알아듣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이에요. 저자 마가의 삶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요한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죠? 구약. 마가는요, 수많은 예언자 중에 두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에 살동했던 이사야, 그리고 450년에 사역했던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죠. 2절에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이사야의 인용이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여라. 말라기 인용이에요. 둘 다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온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사람에 관한 예언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춘향전 다 아시죠? 춘향전. 모르는 우리 Z세대들은 제가 생명삼 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춘향전에 보면은 암행어사가 출두하기 전에 전령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암행어사 출두여! 암행어사 출두여! 그러면 당간아우들의 마음이 철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묶을 사람 묶어놓고 암행어사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암행어사가 쭉. 그래서 4절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 이게 암행어사 축도예요. 오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완전히 다르게 다시, 영어로 repent,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모든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슈브라 그러거든요. 돌이킨다. 돌아오라. 구약이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슈브,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던 인생,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 내가 주인 되면은 그 얼마나 그게 내일 일을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중압감,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왜? 저는 요즘 갈수록 제가 육체 한계를 느껴요. 옛날에는 이 자랑했거든요. 정진일도 하사불성 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남아일은 중천금 그랬잖아요. 개뿔, 죄송합니다. 에이, 다 깨졌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한계적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 이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려면 이것을 회개하고, 세례요한이 그 삶이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요, 그의 삶의 방식도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왕이신 예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치를 안다. 이게 평범하지만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언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0년이나 없었는데 그때 해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 막 낙타토로스 읽고 들꿀을 먹으면서 막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온 유대지방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기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온 도시가 요한에게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대단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세례 요한의 그늘에서 벗어난 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수님과 비교 평가받을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정도 인기면은 나는 방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도령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행어사가 아닌가. 근데 그는 철저하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강한 자거든요. 마귀를 멸하는 강한 자란 뜻인데 이건 다음에 또 살펴볼 거고요. 더 능력 있는 자가 내게 오는데 나는 가장 신발을 벗기는 종류에 가장 난 종조차도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거든요. 능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위치를 딱 알았죠.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그분은 살고 나는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높임 받는다면, 주님만 드러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당신만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외치고 사라지는 스피커가 되고자 했던 사람. 복음만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큰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그릇이 요만한데 큰 그릇인 줄 알고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인배라 그래요. 소인배.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릇은 안 되는데 큰 그릇이 되겠다고 자기 능력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능력이 있어야 필요한 일을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고요. 회사를 망치고 가정을 깨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조연 역할, 아니면 토리 역할, 엑스트라 역할 감사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큰 사람이다 칭찬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연이 되려 하지 말고 조연이 되기를 자원하고 그것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일이 맡겨주면은 열심히 하는데 남을 도울 때는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내 사이고 내가 주역이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은 힘이 나고 신도 나는데 남을 돕는 일이라면 시큰둥하잖아요. 아직 크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릇이 작아요. 내 일이면 열심히 하는데 남 돕는 거는 힘들거든요. 아직 작아 죽지 못해서 그래요. 말은 예수 제자라는데 예수 그릇이 작았어. 하나님께 큰 사람에 인정받는 사람은 남을 돕는 일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꼭 스포트라이트, 꼭 주목을 받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만 선포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 드러나는 이고 선포되는 일이라면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희생하고 내가 무익한 종으로 섬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참 크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사실 목장 맡아서 목원이 늘고 부흥하는 거 원치 않는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목장에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요, 오히려 다른 목장에 추천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참 우리 목자님들 참 크시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 일이고
다들 바쁘신데 할 일이 그리 많은데도 다른 교회 섬기는 거 보면 야, 많이 크셨다. 참 귀하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렇잖아요. 방송실 묵묵하게. 어제도 설교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막 식사 오늘 만찬 준비한다고 막 썰이고 따르고 잡채도 하고 막 또 보세요. 데코레이션 성탄틀이 탁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데서 더 열심히 섬기고 항상 주님의 유익과 공동체 유익만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보람이 뭐냐, 내가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느냐, 내 일매가 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만 되면 되지, 복음만 드러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지. 세례요한의 삶이 그랬고 또 이 저자 마가 요한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마가 요한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 13장에 그 사역하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는데 그 수행원으로 마가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만 키프로스에서 복음 전하다 중도 하차가 도망가 버리죠.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미성숙해가지고 선교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마가가 나중에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20년 뒤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바울이 그 사람은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격렬하게 논쟁하다가 싸우고 헤어졌는데 20년 동안 마가가 성숙해가지고 이제는 요긴한 사람이 된 것을 볼 때에 아이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마가는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 통역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누가 예수님을 봤어요? 베드로.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이 급격하게 마태, 누가는 다 마가복음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아들 마가 그랬어요. 베드로. 아들 같은 자.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내 억울함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항상 나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복음이 제대로 우리가 역사하려면 내가 죽었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입 다물게 하시고 그냥 예 맞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무대에 서고 뭐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라.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너의 입장과 너의 생각과 너의 상식과 너의 논리와 너의 시간대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야 예수께서 살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제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나 스펙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성령의 사람이야. 네가 죽어야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종교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창시자이고 복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분 뉴스 데스크에 메인 앵커였던 거 아십니까? 저분 얼굴 기억하시죠? 이분은 강한 불교 집안 출신이에요. 모태 불교 신자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해가지고 가문 이슬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은 교회 나가겠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가 결혼한 사람 없죠? 약속을 어겨가지고요. 아내도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특파원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골프 나라 아니에요? 막 매주만 골프 쳐요. 아내는 집안에서 빼빼 말라가는 거 보고 야, 니도 이제 교회 나가라.
요게 이제 잘못된. 제가 이번 책을 읽고. 근데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계속 교회에 나가요. 이제는 아내도 나이가 먹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더 세지니까 자기가 안 돼. 나가지 마! 그런데도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가네.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라서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4시도 안 돼가 일어나서 가니까 의심이 빡 드는 거예요. 이 꼭두 새벽에 누구 만나러 가나. 그래가지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죠? 주말에 앵커로서 카메라 출동 그래가지고 고발하려고 취재로 간 거예요. 그래 갔다가 가니까 가관이 막 불 끄고 막 방언기도 우리는 사모하지만 그때 안 믿는 입장에 보면 샬락할샬락할락할락 하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이런 저질 집단에 내 아내가 그런데 어느 날 취재로 갔다가 갑자기 찬송가 539장이 탁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분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거든요. 모태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눈물이 터지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육신을 가진 내가 주인인데, 반드시 결심하면 이루는 사람인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성령에서 운행하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오독을 했어요.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데도 일독도 안 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조혜련 씨 개그우먼 간증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성경을 읽어요. 파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독이라도 오독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경은 초점이 전부 다 예수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가 주님인가 과연 그런가? 그 영적인 눈을 뜨려고 읽어야 되는. 그러면서 이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메타 릴리전, 초월하는 메타 뭡니까?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그 이상이 되시면은 이분을 알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오늘날 현대 교육의 비극이 뭐냐? 예수가 종교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기본으로 다시 그래서 베이직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회복될 때 교회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이 모태 불교 신자도 그랬는데 우리는 모태 신앙 우리 자녀들을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시작되는데 성경을 읽히고 제가 지금 붉고 가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오래 가기 전에 마가복음이 16장이라서 33분이면 다 읽어요. 성경 1189장, 31,102장. 오늘 본문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왕 되었든 내가 내 자신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른 복음을 알고 우리 삶의 복음의 사람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복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바로 알아서 섬겨야 할 분을 바르게 섬기고 높여야 할 분을 바르게 높이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복음에 정인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갖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 그러고, 죽으면 끝이니까 허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시작부터 바로 알게 하시고 복음에 시작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왕국이 되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에 합당한 예수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 방식대로 고집한 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논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결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배경과 내 방법과 내 시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만화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받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